다 같이 합장하시고 부처님 깨달음의 좋은 법문을 한번 칭송하겠습니다. 세존당의 설산중 일자부지 경육년 인견명성운호도 은전소식 변삼천리로다나 아이미 타부 반갑습니다. 오늘 화이트 성도제일이네, 그지? 늘 성도제일은 화이트더라고. 눈이 거의 오더라고. 이게 얼마나 복받는 날이냐 하는 것을 눈 썰기는 좀 힘들지만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눈이 많이 내리는 해는 풍년이 된다고 그랬어요. 올해 눈이 많이 내리네. 새해 그래도 희망적인 자연의 소식이에요. 오늘 성도제일날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리는데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 부처님이 주시는 공덕 같아요. 방금 말씀한 거는 부처님이 설산에 들어가서 한 분 앉아서 6년이 흐르도록 시간 가는 것을 몰랐다. 어느덧 수행을 하다가 나벌 8일날 오늘 새벽에 뜨는 샛별을 보는 순간 세상의 이치가 통달돼서 활이 열려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돼서 위대하신 부처님이 됐다. 그러므로 부처님 그 깨달음의 소식이 그냥 순식간에 삼천대천세계에 부처님 성도하신 게 알려지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제일인데 공부를 좀 하는 거야. 오늘의 다른 법회보다 오늘 공부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일은 다른 날보다 사실은 오늘이 불자들에게는 가장 의미 깊고 공덕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을 여러분들이 불교 믿는 분들은 뜻깊은 날로 삼아야 돼. 이거를 자기의 삶의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들어야 돼. 오늘 계기로. 오늘이 있어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오늘 같은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렵게 살아가고 캄캄한 문명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이 밝은 삶을 누리게 되고 복된 세상을 열게 된 것이 부처님 오늘 성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 시달태자로 태어났으면 우리 인간들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죠. 미국의 케네디 아들이 태어나든 존슨 아들이 태어나든 인도에 무슨 아소카 왕이 태어나든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태자가 태어난 것보다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눈 속에도 여러분들이 손을 호호 불면서 빙판길을 와도 본전이 충분히 나오는 날이고 그 보상을 충분히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도제에는 꼭 참석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복이 없는 전생부터 인연이 많지 않은 분들은 못 와요. 그게 또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안 우러나서.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금강경은 최상성자를 위해서 설했다 이러잖아요. 수정이 높고 근기가 높고 아주 불심이 있고 전생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 금강경을 읽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성도제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는 사람만 초청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초청으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성도제일을 큰 보람으로 느끼라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도제일 오늘이 매우 뜻깊고
의미 깊은 날이다. 우리 운명과 중생과 부처님 되는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노건보살님이 팔상성도에 대한 법문을 해달라 이랬는데, 그거는 우리 불자선정 책 보면 515페이지에 팔상성도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팔상성도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오늘부터 오늘 저녁에 가서 한 3분 정도 읽어보세요. 늘 설법을 했는데 그러면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팔상성도라고. 부처님의 일생을 8분류로 나누어 놓은 것이 팔상성도예요.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를 여러분들이 다 여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집에 가서 오늘은 공부를 좀 하길 부탁하고, 내가 오늘 하는 거는 불교는 어떤 종교냐 이거예요. 응? 어떻게 불교를 해야 되는 거죠? 불교는 어떤 종교냐?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의 종교예요. 그 부처님 가르침의 종교는 뭐냐? 인간이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종교다. 어떻게 행복하냐? 자기의 삶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고 가장 행복한 세계로 데려가는 게 불교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처님과 똑같이 되는 종교예요. 이 세상에 기독교고 마음에시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불교는 부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불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성자지만 부처님은 공덕이 무량하고 복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런 것이 다 갖추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믿으면. 그래서 불교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 4가지예요. 4가지. 신, 해, 행, 정 이래요. 신,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철저해야 돼요. 둘째는 알고 믿어야 돼요. 그것도 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갖고 알면 실천을 해야지. 그런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정 그런 건 뭐냐면 주민등록증 그런 그 글자예요. 박사학위증, 또 회계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자격증 부여하는 거예요. 정은 깊은 마음으로 믿음을 내고 알고 확실히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이룬다, 이게 성취한다 이거예요. 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래. 첫 번째는 신그래, 바른 믿음.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내야 돼. 뭘 믿냐?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러잖아요.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이러지. 삼보를 믿어야 돼요. 부처님을 믿어야 돼요. 첫째, 부처님은 거룩하신, 위대하고 거룩하신, 위대보다 참 존귀하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믿어야 돼요. 불법, 성 그런 건 뭐냐면 거룩한 스님들, 선지식들, 유명한 성철 스님 말씀이나 달라이라마 말씀이나 서산대사 말씀이나 유명한 선사들이 도를 이루어서 그 해놓으신 좋은 부처님, 불교를 믿어서 자기가 한 경계를 이루어서 그 세계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써놓은 게 있다고.
의상조사 법성계? 법성원룡무이상 의상대사가 쓴 거 아니에요. 그게 발심수행장 공부했지 원효대사가 쓴 거 아니에요. 해심곡, 이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람이 제일 귀하더라, 서산대사가 쓴 거 아니에요. 해심곡. 선사들이 해놓은 그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가 이해하고 수행하면서 그 결과로 진수와 같은 자기가 수행한 것을 해놓은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믿음을 내야 된다. 그래 불법성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법회할 때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스님들은 선지식들을 말해. 아주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는 법정 스님이고 성철 스님이고 있잖아. 큰 스님들이 있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를 때 물과 같고 담비와 같은 이런 그 큰 스님들이 법문이 있잖아. 부처님 말씀 말고 논에 속하지. 그죠? 삼보를 믿어라. 실제 믿음을 내야 된다. 어떤 믿음에 필요한 마음이 어떤 거냐? 네 가지. 잘 들어요. 대발심 그래. 크게 신심을 내라. 신심이 깊어야 돼. 신심이 깊으면 주변에 뭐 어떠한 것도 다 나에게 공부하는데 걸리질 않아. 신심이 나면 걸리질 않는다니까. 어떤 보살님이 신심이 나니까 부처님이 막 보이는 거야. 불경이 그냥 파닥파닥 이해가 되는 거야. 신심을 가져야 돼. 나도 어렸을 때 처음 절에 들어오는데 14살 먹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절에 오는데 그냥 아주 그냥 한 36km 가는데 춤을 추면서 갔다니까. 자간사 가는데 그렇게 신심이 나더라고. 비구니 스님 반항을 내가 대신 지고 가는데 여하튼 종교를 가는 데는 대발심해야 된다. 청정심, 대청정심. 믿음에 깨끗해야 돼. 마음이. 믿음이 지저분하면 안 돼. 잘 들어. 깊은 믿음인데도 남에게 현혹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리 저 쏠리고 저리 쏠리고 조금만 뭐 어쩌면 막 의심하고 부처님도 의심하고 자기도 의심하고 누구도 의심하고 이런 의심을 내는 건 청정심이 아니야. 그건 더러운 마음이야. 그래서 깊은 신심을 내면 두 번째는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대원력심이야. 꼭 이루겠다는 마음. 꼭 이루고 말겠다는 마음.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 우리 우공이산이라는 말이지. 우공이산이라고. 할아버지가 90 할아버지가 태흥산을 옮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발해로. 손자 데리고 90 할아버지가 옮기고 말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원력심이야.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부처를 이루겠다. 그리고 네 번째 대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반석과 같이 큰 바위와 같은 마음. 바위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대나무나 소나무나 풀잎은 움직이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잖아.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무엇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인 확고부동한 것. 이래서 믿음이 필요로 하는 마음은 대발심, 대청정심, 깨끗한 마음, 대원력심 꼭 이루겠다는 마음, 대부동심, 흔들림이 없는 여여한 마음이다. 이것이 꼭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성도제에는 그렇게 좋은 날이다 하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의상조사가 얘기했어요. 초발심시 변진각이다. 뭘 하겠다고 마음을 내면 이미 70%는 이루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하지. 우리 속담이 그래? 불교를 하는 것도 그렇다. 신심을 내면 70% 능선에 온다는 거예요. 신심이 없으면 30%도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대통령 프로스 올라가는 거 참 힘들죠, 그래? 신심을 내면 프로스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플러스도. 초발 신시 변정각이요. 아미타경에 십념 왕생이란 말이 있어요. 십념, 열십자 생각하려자. 왕생은 극락에 간다 이 소리예요. 어느 사람이 스님이 둘이 큰 스님한테 왔어. 상자들인데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 한 제자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큰 스님 무슨 연보를 해드릴까요? 돌아가서 아미탑을 10번만 불러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데 가신다 이랬거든. 한 상자는 가서 10번 딱 불렀어. 우리 어머님 오케이. 극락세계 저광극락 정토왕생 오케이. 한 사람은 10번 불러놓고 좀 적으니까 한 10번 더 불렀어. 10번 부른 사람 어머니는 갔는데 15번은 아버지는 못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한 예예요. 10번 불러서 스님이 간다 그러는데 좀 더 붙여야지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십념왕생이라는 소리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연불할 때 꼭 극락정토에 난다 이러면 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은 기적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확신은 기적을 이룬다. 확신을 가지면 기적을 이루는데 불신은 항상 미완이에요. 자기도 불신하고 사회도 불신하고 자기 인생에도 불신하고 남도 불신하고 자기의 생각이 확신이 없는 사람, 늘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무엇도 불성해요. 이룰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 그러지 불신지옥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신이에요. 깊은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그것이 심지고 믿음이 바탕이에요. 종교하는데 불교하는 데는. 둘째 해이래. 해는 무슨 소리냐면 이해할 해자예요. 이해할 해자. 이해하시죠, 그지? 해. 풀 해자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바로 알고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안 하고 알지 못하면 이게 안다는 소리예요. 종교를 하는데 아무 종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는 속이는 종교가 많아요. 현혹을 시키는 종교가 많다니까요. 사람을 헛되게 아주 망령되게 속이는 종교들이 많아요. 진리는 단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다 틀리잖아요. 그럼 진리가 그 중에 있어요. 부처님 말씀은 절대 과학과도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요. 인과와 어긋나지 않잖아요. 세상의 이치와 전혀 어긋나지 않아요. 꼭 그게 맞는 말씀을 부처님이 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이해시킬 때 방편이라 하고 얘기했지 진짜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꼭 정법이라고 그래요. 바를 정자, 법법자. 법은 진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종교를 하는데 이 세상에 삿된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게. 다행히 불교를 하되 여러분들이 불교 중에서도 바르게 가르치는 불교를 하라 이게요. 불교 모습을 하고 불교의 그 형식은 취했는데 불교하고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바르게 믿어라 이게. 바르게 믿어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요. 바르게 안 믿으면 순간은 기분 좋고 솔부탈난지 모르지만 그런데 빠져서 내가 아주 업을짓게 되고 내 영혼이 혼탁해지고 잘못되는 수가 많아. 그래서 꼭 종교를 갖다라도 바른 종교를 가져야 되고 불교를 하더라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불교를 해야 영혼이 행복해진다는 걸 얘기하겠어. 그래서 불교는 믿더라도 바로 믿어라.
알고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중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진리가 뭐냐? 인과예요. 연기사상이라고. 연기사상. 연기사상.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예요. 인연. 그걸 연기라 그래. 부처님이 성도에서 오늘 깨달으신 진리가 연기사상이에요. 빨리 얘기하면 굴뚝이 연기나지. 그 뜻은 아닌데 외우기는 좋잖아, 그죠? 연기사상. 이건 뭐냐? 이걸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인과응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어요. 부처님 깨달으심이 우주의 문제와 인간의 상로병사의 인생의 문제를 다 깨달으신 것이 연기사상한테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덜풀이 하나 있잖아요. 덜풀이 하나 있는데 그게 꽃을 피우려면 홀로 못 피운다니까요. 땅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태양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기사상이라니까요. 연관되어 있다. 모든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지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하는 거예요. 홀로 존재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최종락 회장님, 최종락 회장님 어떻게 태어나세요, 그죠?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지, 그죠? 응. 버릇없는 사람들은 지 혼자 태어난 걸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어제 어느 텔레비에서 보는 게 MBN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잘하는 거 한 번 봤지? 어머니한테. 응? 그 어머니를 둘이 이렇게 연세 많은 어머니를 이만 맞대고 당신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못해. 치매가 있는데도 아들이 이뻐하는 걸 다 알아. 내가 그거 보는 순간 연꽃이 움직이는 거더라니까. 진리야 그게. 응? 이 세상에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조건이 필요한 줄 알아요? 10대저부터 고조대부터 채식하면 경주 채식 최치원 선생부터 올라가서 그분이 없으면 최종값 없어요. 응? 그분이 없으면 최종값이 없다니까요. 외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그 위에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그 위에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한 사람만 없어도 최종값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인연과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지? 조건이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부품 하나 빠져만 픽픽 끄고 안 가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연관계에 있다 해서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이란 없어요. 필연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전생에 오늘 여기 올 만한 반드시 인연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남편을 만난 것도 자식을 만난 것도 사위를 만난 것도 며느리를 만난 것도 손자를 만난 것도 전생에 다 같이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이 생에 와서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을 하니까 곡물이 귀해서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미국의 은행에 돈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이자가 올라가고 사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잖아요. 나라도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전 세계가 서로 엉켜 있다 이거요. 금융이고 정치고 경제고 우리 사회도 국가도 그런데 사회도 서로 연관되어 있고 우리 회사들도 그렇잖아요. 서로 연관돼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지? 응? 물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차를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버스가 운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정도 그렇고 일개인도
이 세상하고 자기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모두가 인간관계 속에서 음악의 눈처럼 서로 얽혀 산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잎이 나고 하는 게 천지 인연의 소산이에요. 부처님 깨달으신 이 법은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발견하신 것이죠. 우리 사회 보세요. 이 사회, 우리 이 연기법에서 부처님이 그러거든. 독선 부리지 말아라. 아집하고 살지 말아라. 그래서 암안심을 버리는, 부처님 앞에 와서 절하는 거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공경하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절 받고 기분 좋으시오 이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 다 부처님처럼 받들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소리거든. 부처님 앞에서 나를 낮추겠습니다 비웁니다 이 소리예요. 응? 우리는 내가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이기적이었나. 자연을 다 망쳐놨잖아. 자연을 다 망쳐놨어. 그래서 자연이 그냥 다 망가져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다 망가져서 인간이 다 망쳐놔서 지진이 오고 폭우가 오고 온난화가 오고 이 지금 코로나 같은 거 사스 같은 게 오는 거거든요. 미세먼지도 지구 오염이에요. 다 지금 마스크 하고 있잖아. 우리가 잘못한 인과예요. 이게 연기사상에서 있는 거라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 성도제를 맞아서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응? 세상에 어느 곤충학자가 얘기하는데 벌만 없어도 우리가 4년 이내에 인류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벌꿀만 없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적은 곤충 하나가 없어도 우리가 못 사는데 모두가 다 연관돼서 상이상존하고 상부상조하고 공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연기사상이라니까. 인류가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뭐라 그러냐. 동체대비 사상을 가져라 이러는 거야. 너는 너고 나가 아니에요. 가정도 동체대비 아내가 나요, 내가 내 남편이 나요, 내 아내가 나요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가정은 행복하잖아요. 사회도 서로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군인이 있어서 나라를 지켜주고 경찰이 있어서 치안을 해주고 정치를 해주니까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구청 공무원들이 눈을 염산을 뿌려줘 올 수 있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별개의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동체 대비 인류는 일하일세계요. 동체 대비다. 모두가 한 몸처럼 내 몸의 한 부분이라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옆 사람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사회에 살인 같은 거 많고 막 시끄럽고 막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사회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 우리가 자연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행복해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애들 학교도 마음대로 보내고 밤길로 댕길 수 있고 그지? 이게 사회가 좋아져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 자리이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로우려면 남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불교 사상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불교 공부를 안 하면 인류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남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사회가 평화로워야 내가 평화롭고 나도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관세음보살로 생각하고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나 자신처럼 남을 존경하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상불경처럼 이렇게 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나눔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겸손하는 마음으로 사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앞에서 절하는 건 그거예요. 부처님 당시 절 받고 복 좀 주시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리 있죠. 동태대비 사상으로. 그리고 불교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우선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삼법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제법무아라고 그래. 제법무아. 이 세상에 나는 없어야 된다. 나를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하는데 대통령이 나라는 생각만 자꾸 챙기면 나라가 안 되잖아요. 무슨 회사 대표가 자기 생각만 하고, 친목회 하는데 회장이 자기 생각만 하고, 시장이 자기 생각만 한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지 이속만 차린다고 하면 누가 동조하고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겠는가. 부처님이 그 소리예요. 동체대비. 자리이타. 보살은 뭐냐? 자기를 버리는 거거든. 통달무아업자가 진시보살이다 금강경설이잖아요. 자기를 버리는. 여기에서 제법무아라 소리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식구들하고 같이 살면서도 식구들이 6명 있는데 지 혼자만 맛있는 거 다 먹고 지가 혼자만 지키고 싶은 대로 다 지키고 자기 생각만 다 오르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면 다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집안이 안 되잖아요. 그치? 이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연기 사상 이거.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불국토 건설은, 불교가 말하는 불국토 건설은 집의 말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자리이타의 생각과 동체대비 사상으로 이 불교의 연기 사상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많을 때일수록 이 땅이 살기 좋은 부처님 국토가 된다 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실천해야 돼. 이건 셋째 실천, 행거래. 신해 행. 여러분, 돌도 다이아몬드 같은 게 원래 다이아몬드가 없잖아. 돌을 갈아가지고 쪼아서 가공해서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릇 같은 거 막 돌 가지고 저 우리 행사 같은 데는 어디 가보면 그릇 만들어 놨는데 돌구로 중국 같은 데 여행 가보면 쪼아 뭘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구슬도 좁고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람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빛을 못 발한다는 거예요. 그지? 특히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노력하는 종교예요. 노력하는 종교. 실천하는 종교에 대해 이거야. 다른 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믿음의 종교예요. 그런데 불교는 실천하는 종교라니까요. 수행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수행을 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거기에 가서 이르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진수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전생의 업의 소산이에요. 그대로 옮겨왔을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욕지 전생사에 있는 금생 수자시여 욕진 미래사에 있는 금생 작자시라 이러거든. 나의 지금 운명을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 걸 알고 싶으면 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생의 한 행동 그대로 다 옮겨놓고 있다 이 소리거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미래의 어떤 모습일까? 그거 알려고 애쓰지 마라. 네가 지금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면 그대로 다 나타난다 이 소리요. 과학이에요 이게.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의 인과 사상이라니까요. 그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나의 운명. 어디 가서 보면 뭐 사주고 어떻다 뭐 이러잖아요. 응? 그건 뭐 예외로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거는 오로지 내가 한 만큼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마음자리까지, 얼굴까지, 삶의 수준까지도 전생에 닦아놓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처님은 이러더라고. 운명이라 하는 것은 계속 변하는 것이니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듯이 우리 운명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명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움직이고 있는 운명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실천하고 노력하면 운명을 더 좋게 변화시킨다. 더 좋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최고의 나의 삶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불교 실천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메달을 따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야구 선수가 3할을 치려면 그 잘 치는 이성엽이 박재홍이 정근우 같은 사람도 김성근 감독이 안 될 땐 하루에 470분을 야구방망이를 치러 간다는데 정근우 여기 자주 다니잖아요. 내가 박재홍이 같은 사람 잘 알거든. 추신수도 나하고 잘 알잖아요. 하루에 1000분도 친다는 거예요. 1000분 뺐다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한 사람인데도요. 그래도 3할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노력 안 하고 성취된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연부를 하잖아요. 어떻게 여행을 하고 이래 다니면서 가서도 아침에도 예불을 하고 저녁에도 예불을 하고 목소리를 내니까 그렇지.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들어누워서 연부를 좀 못하면 들어와서 연부를 보면 목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수행해야 돼.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수행하고 실천해야 돼.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짧은 거리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나잖아요. 실천 안 하는 불교, 실천 안 하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냐? 운명을 변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불교 신앙은 나의 운명을 극대화시키고 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데려가기 위한 최고의 닐바나의 세계에 들기 위해서 불교 믿는 거거든. 그래 그거 하는 건 어떻게 하냐? 실천하는 거네. 저번 앞으로 그렇지. 깊은 신심을 가져라. 이해를 하고 해라 이게. 이해를 하고. 응? 이해를 하고. 세 번째는 이해하고 믿음을 갖고 알고 이해하고 실천해라 이게. 실천. 그럼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운명이 뭘로 자기의 운명을 지금 이 자리까지 만들어 왔냐? 잘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몸과 마음, 입이에요. 그 신구이라고 그러죠.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딱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마음을 먼저 잡아야 돼요. 깊은 신심으로 불교를 바로 알았으니까 아까 말한 학고부동하고 큰 원력 의심이 없는 마음으로 깊은 반석 같은 마음으로 환희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자비심을 가져야 돼. 악한 마음 가지면 안 돼. 응? 항상 바른 마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집에서 꿈 꿀 때도 나쁜 꿈 꿔도 종일 기분 나빠가지고 나쁜 꿈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꾸 그게 그렇게 이해되거든. 스님한테 전화를 하면 꿈을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꿈을 꿔도 아유 오늘 이거 재수 있는 꿈이겠구나. 그래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부처님 앞에 와서 절을 해. 오늘 이 꿈을 이상하게 나쁜 꿈을 좀 꾼 것 같은데 부처님 변화하게 해주세요. 전화위복되게 해주세요. 절 한번 하고 가면 위복된다니까요. 일상생활을 그렇게 실천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거든. 실천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인생을. 그지? 응. 그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음이 그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야. 확실한 믿음과 자비심을 가지고 이 큰 원력으로 나쁜 생각을 갖지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심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입으로 나쁜 말 하지 마.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덕담. 나아가서는 염불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도 칭송을 하는 거지. 남 헐뜯지 말어. 헐뜯으면 구업이 돼서 자꾸 자기가 거기에 그냥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를 해도 칭찬을 해주면 집에 오면 허무하잖아요. 무슨 일을 보면 흉봉구보다 그 칭찬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뒷맛이 그냥 양주침부처럼 깨끗하잖아요. 좋은 말을 하고 염불을 하고 자꾸 염불을 하고 덕담을 하는 거예요. 행동. 응? 행동은 어떻게 하냐? 절에 와서 자부동도 깔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남에게 자꾸 봉사를 하고 몸으로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상납거사님 오셨어? 선행일 연탄도 하고 뭐 많이 하시더라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전생의 업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 응? 여러분들도 전에 오면 반죽 따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흠뻑 하란 말이에요. 애끼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몸 안에 있는데 병보고 나쁜 업연이 봉사함으로 땀을 줄줄 흘림으로 쑥쑥쑥쑥 빠진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친 거예요. 응? 몸으로. 그리고 부처님께 참회하고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라 이거야. 몸은 그거 하라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절에서 두 가지라. 절에서만 부처님께 절하고 공덕만 빌만 뭐 하냐고. 일상 속에서도 그런 행동이 있어야지. 집에 가서 절은 못하지만 봉사하라 이거야. 아내가 설거지하고 힘들고 김장하고 뭐 쓰레기 있으면 고르고 요즘 그거 다 하겠지만 이우제의 사람을 위해서 앞에 눈도 쳐주고 봉사하라 이거예요. 봉사해야 자기가 어려운 일이 없어지고 다 덕이 쌓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응? 수행을 하는데 세 가지 마음으로 확고한 마음으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도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 하고 몸으로 행동한다. 이게 삼업청정 닦는 거거든. 이 삼업을 닦아야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알았죠? 불교 수행이 그거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6년 동안 공부해서 오늘 성불 하시는데 왜 6년 하셨을까요? 부처님은 성불을 해서 이미 끝낸 분이에요. 왜 6년 동안 그 추운 데 들어가서 공부하셨을까요? 우리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부처가 된다. 노력을 해야 행복해지고 노력을 해야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 이거예요. 달마대사가 9년 동안 앉아서 면벽했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제자들에게 실천하는 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실천하는 거. 응? 우리가 이와 같이 염불기도 수행도 참선을 하는 것도 염불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실천을 빼면 껍데기예요. 믿음을 아무리 가져도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아야 하면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불교는 다른 종교보다 실천하는 종교다, 행하는 종교다.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정덕한다는 거는 도달한다 이 소리예요. 자기가 닦은 거, 자기가 믿음을 성취하는 세계를 그래요. 아까 주민등록증, 증을 얻을 때는 마스터할 때 얻잖아요, 그지? 응. 자격증을 얻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큰 자기가 바른 걸 성취하는 세계를 정이라는 거예요. 응? 여기서 소원 성취하는 거,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열반 해탈 이래지, 그죠? 우리 마지막이니까 그 남학이라고 하는 중국의 큰 스님들이 선사들이 나오는 우리 구산선문처럼 남학산이라고 있는데, 그게 육조 스님의 손자뻘 되는 마조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공부를 잘해. 참선을 얼마나 잘하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한 분 앉으면 화장실 가는 것도 못 볼 정도로 앉아있다 이 소리야. 그래서 1년의 자부동을 한 학석 다 걸레처럼 만든다 이게. 앉아서 참선을 해서 자부동이 다 따라서 1년에 한 학석 걸레를 만든다 이게. 그래서 46개를 뚫은 분이요, 방석을. 근데 마조 스님보다 공부를 많이 한 회향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 마조 스님을.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속으로 뭔가 못마땅하셨던가 봐. 마조 스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참선합니다. 자선합니다. 자선을 왜 하는 거예요? 부처되기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자부동만 떨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실천을 하는 걸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회양선사가.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그분이 마조가 참선하는 옆에서 기와짜가리 만한 걸 갖다 놓고 매일 서럭서럭 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아예 아침이고 점심이고 그 스님 참선 시작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 곤두세잖아요.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고요하게 참선하는 스님 앞에서 계속 이러고 앉았으니까 서그럭서그럭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좀 못마땅했던가 봐. 큰 스님은 방 넓은데 저쪽 가서 좀 하시지 이렇게. 나는 요 자리가 딱 스님 옆이 딱 좋은 자리요. 이렇게. 근데 왜 그러세요? 그거 뭐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네. 나 이거 가지고 거울을 만들려고 그래. 아니 뭐 노쇠를 갖다가 문지르면 모르겠지만 흙이거든 기와장이. 문지를수록 그게 돌가루가 흙가루가 떨어지는 거거든. 이게 방바닥에 허옇게 다 먼지가 앉아가지고. 그런데 아니 뭐 노쇠를 가지고 하면 몰라도 기와장을 가지고 거울을 한다고 하는 게 그 스님이 그 이치에 맞습니까? 큰 스님 참 이러니까 우리 회양 스님이 그런 거야. 야 이놈아, 무차가 미그시에는 차타적시야 차우적시야 이렇게 했다고. 속으로만 가지 않을 때 채찍질을 하는데 마차를 때려야 되냐 소를 때려야 되냐, 이 소리에 그냥 화련히 깨쳤다. 응? 이 절정에 와 있는데도 거기 터지지 않아가지고 큰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정득하지 못했거든. 이까지 와 있는데도 40년 동안
앉았으면 하는데 계란 깨고는 알이 부화할 때 못 나올 때 어머니가 조금만 건드리면 깨고 나오듯이 마조 대사가 회양선사의 그 말 한마디에 의문을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그걸 은하대호라 그래요. 큰 법문, 활구 법문을 던지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화련히 깨닫는 은하대호, 화련대호라 그러지. 그럼 마조 스님이 깨달아서 큰 도인이 됐거든. 깨달음의 세계라 그러는 건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기연이 찾아와요. 누가 옆에서 건드려 주든 흐르는 폭포를 보고 깨닫거나, 소동파 같은 사람들은 평소에 지내다니던 자기 집으로 가는 폭포가 있는데 그때는 폭포 소리더니 어느 날 상총선사의 법문을 듣고 돌아가면서 무정설법을 듣고 돌아가면서 또 보니까 폭포에서 부처님 무진 광장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화련히 깨치기 소동파거든. 소동파는 도인이에요. 문장가이고 시인이면서도 큰 도인이 화련히 깨달았다거든. 어떤 분들은 새벽에 닭우는 소리 보고 깨달았는데 부처님은 샛별 보고 깨달았다잖아요. 바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그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깊이 실천하면 반드시 자기가 목적하는 세계에 도달하고 성취한다는 것이 불교의 믿음이라. 그래 신해행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망의 얇은 껍질 하나를 벗으면 성불이고 무명에 의한 번뇌를 여의면 해탈이고 업장의 먹구름을 건드내면 공덕을 받아라. 이게 오늘이 바로 그런 성도제일이다. 감사합니다. 천상 천암 우여불같이 천상 천암 우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 나